예, 박경현의 유한번화 30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은유는 이제 빗대어서 비유조라는 말씀을 말하죠. 은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그들에게 얘기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빗대어 말씀을 안 하시면 안 되나 하는 게 있죠. 근데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빗대어 말하자면. 왜냐면 이제 연계이기 때문에 연계를 우리가 그냥 연계를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계를 천사를 봤어요. 천사 모양을 기명하기 어렵거든요. 연계에서 본 거기 때문에. 천국을 봤어요. 천국을 말할 수 없거든요. 그 연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이게 자연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연계를 빗대어 봐라. 자연계를. 그러니까 이제 설명은 자연계로 하는 거예요. 내용은 연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연계로 볼 수 있는 내용 가지고 문이라든가 뭐 양이라든가 뭐 뜰 이런 걸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거 설명이 안 되죠. 연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영적인 연계를 내가 직접 보이지 않는 한, 영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는 한, 그래서 안 되는데, 그래서 성령이에요, 성령이요. 성령이 연계를 표현한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자체가 사실은 은유고 비유입니다. 사실은 성경이 어려워요. 연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체가 비유 성경인데, 근데 이제 설명들을 할 때 당연히 비유할 때 보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걸 못 알아먹어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너희처럼 이제 알지 못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다시 이해 안 되니까 다시 풀어 설명합니다. 그러면요 이해될까요? 아니 똑같아요. 풀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이 비유를 우리가 좀 풀면 이해될까요? 마치 그 좋은 땅 비유, 내 땅이 그 방식으로 물어보니까 풀어도 그것이 이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왜 그것을 비유가 이해가 안 될까예요. 당연히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연결이 이해 안 되죠. 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도저히 알기 어려운 게 성령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거듭난 다음에 그들이 이해된다면 문제 없어요. 성령의 저자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의 말씀이 있음인데 그게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 분이 계셔야만 성령이 이해가 돼야 되고 또 그렇게 이해가 된 사람에서 말씀이 가르쳐져야만 이것이 풀리는 맞는 것이 순리지 구원받지도 않고 그냥 거듭난 자가 성경을 다 전해. 그게 또 다 이해된다면 거꾸로 이게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요, 사실 그런가? 그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온 구원자의 하나에 맞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전달할 때 거듭나지거나 구원받아야지. 아무나 겁나지도 않고 거듭난 불가한 사람이 다 똑같이 전한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얼마나 혼선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떻게 못 박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전달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요. 성령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으면 비유가 이해가 됩니다. 구원 전에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이 재밌어 하도록 사람들이 설명하는 경우는 없어요. 설명은 어려워요. 요한복음이요. 의외로 또. 왜요?
구원받아야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 의해서 말씀을 전달받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뭐예요? 생명이 들어가가지고 건너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 의해서 말씀이 전달될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영생을 얻는 단계는 더 쉬워지죠. 성경이 비우지만 내가 건너기 전 상태 보는 성경과요. 건너 이후의 성경과 구원 이 성경과 그 성경은 다른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도. 그리고 감도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감도가. 일단 제가 하는 이 성경 강해는 일단 적어도 이제까지 누가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용상 그건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왜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한 설교가 주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보통 성경과 있잖아요. 저 다른 거예요, 느낌이. 불신자가 불교인이 스님이 성경 보고도 은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이 설교도면요 또 다른 거예요. 또 불신자도 볼 수 있어요, 성경 볼 수 있어요.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이 건너기 전 이 불신 세계에서 보는 성경과요, 건너과 구원사의 성경과 전혀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이것이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이 위치가 구원 받았느냐 또는 영생 단계에 따라서 메시지 내용이 확 달라져요. 똑같은 문장 가지고도 한 문장이 거짓으로 매듭니다. 어떻게 매듭니까? 구원받기 전 사람은요, 이게 매도가 일어나요. 구절구절이.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구원받기 전 상태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전달을 들을 때 이게 좀 혼선이라는 얘기예요. 혼선이. 그래서 다르는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실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뭡니까? 정확히 의미를 알아요. 정확하게. 그런데요,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님은요 아니 아는데 정확히 몰라요. 애매하게 알아요. 애매하게. 그러므로 이것이 나한테 성령이 비유가 되느냐 실제가 되느냐 차이는요, 그 차이는 설명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전하는 자와 듣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누가 전하느냐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애매하고 아리송해요. 그래서 말씀이 약간 이게 자꾸 궁금해지고 잘 이렇게 정확히 규명이 안 됩니다. 왜일까요? 거듭나기 때문에요. 부인자는요, 아니 딴 얘기. 그래서 성경은 딴 얘기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단들 있잖아요. 박대선파, 뭐 이만희파, 무슨 안성홍파, 문성훈파, 전혀 다른 얘기하는 거야. 여호와의 전혀 다른 얘기. 또 다른 얘기예요. 성경 가지고. 왜요? 그건 겁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비유가 아니고요. 사실 이 비유가 실체예요. 정확하게. 더 잘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들을 때, 야, 끝내준다 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또 비유예요. 그래서 비유처럼 좋은 설명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게 비유가 아니면은 설명이 안 돼요. 아니면. 근데 비유가 진짜 딱 맞는 비유예요. 이해가 되면. 그래서 사법에서 비유 많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비유 맞춰야 되는데 사실은 비유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너무 정확해, 비유가. 그래서 이 영계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전달될 때 우리가 구원 안에 있거나 또는 이제 부말씀이 전달될 때는요, 야, 절묘하다, 비유가 하고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 사무소 비유들은요, 너무 정확합니다. 비유가 그냥 비유가 아니에요. 딱 맞는 비유들 얘기해요. 그래서 이 비유로 하시고 은유로 하신 것이 거꾸로 뭐예요? 오히려 참 감사가 됩니다. 하지만 겁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책이고요. 검사 볼 때는 이게 애매한 책이에요. 이유가 뭐냐? 성령을 안 받기 때문에가 아니라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래서 계시면요, 성령이 막히질 않습니다. 제가 66을 다 하잖아요. 제가 모든 걸 다 해설하잖아요. 이거 뭐냐? 성경 말씀의 실체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이건 머리 푸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겁난 사람이 감동으로 풀죠. 하면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구원받지 않는 한 성령은 벨이 쌓인 거예요. 구원 안 받으면 벨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성령은요, 약간 어려워요. 어렵고 약간 애매하고 모호하고요. 그래서 구원관이 어려운 거, 구원관도 어려워. 구원관이 왜 구원 많을까요? 다양할까요?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못 잡아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지 않은 성이 애매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요, 성령이 이제 딴 분도 구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거예요. 무슨 가운데 왜 안 될까요? 성령은요, 구원받은 다음에도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그리고 로고스를 흐린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요, 마귀, 이 성령이 이게 그냥 지식이 끝나버려요. 지식에. 근데 우리가 마귀 이기면은요, 우리가 이게 나한테 힘이 됩니다. 나한테 힘이 돼요. 그래서 어두운 사람은요, 성령 아무리 들어도 의미 없어요. 아무리 들어도 성령 들어도 의미 없어. 변화 안 돼요. 왜? 어둠이 잡았기 때문에 수시 들어도 이걸 지시 들어와요.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안 변해. 근데 거꾸로 진실한 사람은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변해 이상해. 신기해요. 말씀이 영이 변해, 우리가. 변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변의 능력.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식적인 사람은요, 뭐 배우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공부 같아, 성경이. 공부처럼 배우려고 그래요. 뭘 배울까, 오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내가 한번 배워볼게요. 그러면 다음에 배워볼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배워볼게요. 해가지고, 이게 오늘 신론을 말하는 거야. 부속론을 말하는 거야. 해가지고 뭐예요? 지푸레 꺾여가지고 젖어버려요. 왜냐? 그들은 성령을 지수로 일러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지식이 아니에요. 영이 영. 영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나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이니까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요, 내가 어둠이 많지 않으면요, 적으면 말씀드리면 이것이 말씀이 어머니가 말할 때 우주과학 말합니까? 우주과학을 자녀한테 어머니 말할 때 예수를 말해요. 예수를 자녀한테 어머니 말할 때 역사의 세계사를 말합니까? 어머니 말할 때 무슨 시를 쓰거나 무슨 읊조립니까? 아니죠. 어머니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자녀가 필요한 마음에 있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없어요. 쉬워요. 근데 인간이 악해가지고 마치 성령을 볼 때 무슨 역사라든가 무슨 어떤 깊은 어떤 신명을 써 자꾸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신명이 아무도 신비한 게요. 아주 평이한 말이에요. 평이한 말. 다 평범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단지 이제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평이한 말들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가지고 뭡니까? 내가 영적으로 바뀌는 게 되는 거예요. 왜? 영이니까. 이건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안다고 되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서지를 공부하고
아니 이제 중동 근동사를 공부하고 막 공부를 많이 하면 된다? 지도 몰라도 됩니다. 다른 지식 없어도 돼요. 성경은요. 성경은 즉히 평범한 글이에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다 성경을 다 해가지고 그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드는 말들이지 가짜예요. 성경은 영적인 말이에요. 성경은요. 말씀을 보면은요. 내 마음에 새겨주는 게 있어요. 새겨주는 게. 나한테 마음에 새겨져요. 새양책은요. 새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와요. 새겨져가지고. 그래서 마음으로 이해가 돼. 마음으로. 이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해가 돼요. 마음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이해되는데 그래서 말씀이 달아요. 말씀이 참 달아요. 말씀이 꿀처럼 달아요. 왜요? 마음으로 오기 때문이에요. 읽으면 달지 않게 안 달아요. 복잡해요. 헷갈려요. 말씀이 참 달콤해. 이렇게 말씀이 달콤할 수 있을까? 왜요?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또 봐도 재밌어요. 성경은. 우리가요, 영화 한번 10번 보세요. 영화 10번 재밌나? 재밌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요, 우리가 논문 한번 10번 보세요. 재밌나? 재밌다 하나도 없어요. 책 읽어보세요.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이거는 10번 봐도 재밌어요. 왜요? 이겐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어요.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새 노래 부르면요. 한번 100번 불러보세요. 재밌나 노래. 근데요. 찬송가는 100번도 재밌어요. 찬송가는. 그러니까요. 영과 차이예요. 육은요. 그때뿐이에요. 영은 시공이 초월돼. 시공이. 왜 성경이 진리냐 영이냐? 성경은 달콤하고 재밌어요. 추리소설 재밌잖아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10번 뭐 재밌나? 추리소설은 이제 3번 못 읽어요. 재밌어가지고. 근데 성경은요 항상 재밌어요. 그리고 한 군데도 항상 의미가 있고요. 항상 진리예요. 모든 게. 성경은 진리하는 단어가 한 개도 없어요. 다 진리예요. 항상 진리예요. 달콤하고 재밌고 진리가 되고 그리고 그 비오는데 나한테 의미가 되고 나한테 의미가 돼요. 성경처럼 놀라운 척 존재하지 않아요. 세력들은요 무슨 뭐 설계비고 모든 거 어디죠? 한번 보면 그냥 다 보고 싶지 않아요. 성경은 이거는 구들구들 진리 이게. 구들구들 진리. 이런 진리가 없어요. 얼마나 오묘한지. 신년망측한 성경 말씀이라는 게. 그리고 얼마나 창세부터 계속까지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지 통째로 하나로. 이런 연결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렇게 참 오묘해요. 한 낱말, 한 시제, 한 단복처리, 모든 주격, 목적격, 역격, 모든 이런 수식어들 이게 완벽해요. 그리고 전체 성경 전체가 다 통으로 짜진 옷과도 같아. 성경이요. 왜요? 성경을 모으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 실제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경은요.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왜 봐야 되느냐? 결과가 그 실체가 우리에게 걸어 들어와서 가지고 영이 융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대제사장으로서 내 그리스도로서 드디어 자리를 잡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가 성령을 보지 않으면 절대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절대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요, 체험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말씀을 통해서 내게 구원이 일어납니다. 왜요? 이 말씀은요, 말씀이 드디어 나한테 나한테 드디어 생명을 갖게 돼가지고 내한테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말씀이 드디어 구원 받아가지고 다시 또 다른 사람을 또 이게 말씀을 또 풀어가지고 또 구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말씀이고요. 결과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하나가 뭐가 다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진리가 되시죠. 근데 진리가 이 명제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명제를 보니까 다시 또 설명 구성돼가지고 그것이 뭐예요? 다시 또 나한테 이제 뭐예요? 나한테 구원의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이 예수님의 행하심이 그 의가 나한테 이루어지게 만드는 이런 것이 됩니다. 우리가 소설 보면 인간이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뉴스 바뀌나 안 바뀌는 사람은요. 지식이 안 바뀌는 사람은요. 근데 뭐예요? 이거는 생명이에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드디어 나한테 생명으로 드디어 의해서 이게 언제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서. 그래서 나한테 실제인 왕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지배하시는데 이제는 그 말씀 모든 내용들이 되는데 정확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또 남을 또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끝난 다음에 드디어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또 말씀을 거듭나게 하고 또 다시 또 보내게 해가지고 이게 영적 계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방법은요, 딴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는 거예요. 어떤 말씀? 구원받은 자에 의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말씀이 스디한테 실체화돼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 구원에 나도. 이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근데 안 받은 사람한테 말씀드리면요, 그냥 한낱 지나가는 뜨내기들의 그냥 쓸데없는 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말 설교면요, 그냥 좁을 수 있어요. 그냥 뜨내기에 그냥 지식을 끝나버리는 겁니다. 나한테 아무 영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해 만들어요. 근데요, 구원에다가 말씀을 전할 때는요, 그래서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뭐요?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마치 양식과도 같고,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양식. 양식과도 같고, 나한테 생수 같은 거야, 말씀이. 그래서 말씀 속에서 양식과 생수가 우리에게 넘쳐가지고,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게 설교가. 내용도 많아. 그런데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죄를 짓고 겁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까요? 구원받지 못한, 심지어 검증 못한 그런 충성이 못한 목사에게 말씀을 듣기 때문이에요. 말씀 본질이신 예수님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다 지금 떨어집니다. 말씀을 왜 듣느냐? 이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위한 방법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 눈은 더 밝아져가지고 드디어 이제 모든 비유가 깨달아지고 말씀에 이해되며 그게 달콤할 수밖에 없는, 손자에게 달다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맞는 말씀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